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29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시다.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인데요. 제가 두 부분으로 나눠서 봉독하겠습니다. 29절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요셉이 바로 왕의 꿈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그 대비책까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고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요. 기근이 풍년을 삼키게 되는 때를 대비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기근이 풍년을 삼킵니다. 따라서 당연히 풍년에 대해 기근의 시대를 미리 준비하는 그 교훈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가 앞부분을 다 봉독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감옥에 있던 요셉이 이제 드디어 바로의 왕궁으로 불러올려지고 이제 왕이 요셉에게 자기의 꿈을 말하게 되는 것이 장면이죠. 자, 이 지금 왕이 자기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요셉은 앞선 말씀 41장 16절에서 왕이 꿈 때문에 공포심을 가지고 긴장을 갖지 않도록 그 마음을 풀어주는 뜻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함으로써 그의 마음의 긴장을 다 풀게 하고 잘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유롭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요셉은 감옥에서 지금 왕실로 불러올려질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또 그래서 넉넉한 여유로움으로 지금 바로 왕을 상대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봅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가 말하고 요셉이 대답하다.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요셉이 해석하고 바로가 듣게 되다.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요셉이 해석에 이어서 대책을 말하다. 이 세 가지 큰 주제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이어서 교훈과 적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바로가 말하고 요셉이 대답하다입니다. 바로가 지금 2번 겹쳐 꾼 꿈을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아주 소생하고 리얼하게 말하는 것을 보면 이 꿈에 대한 인상이 너무 강렬하게 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꿈의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나일강에서 아주 살이 찌고 통통한 7암소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갈대 숲에서 풀 뜯었지요. 자, 그런데요, 또 이어서 아주 배창 마르고 흉측한 7암소가 올라왔는데 이것들이 앞서 나온 살찌고 통통한 암소들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자, 이어서 또 두 번째 꿈 얘기가 나오죠. 그 뭐냐면 아주 그냥 충실하게 염은 7 이삭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아주 배짱 마르고 통풍에 말려진 그러한 이삭이 또 7 이삭이 나와서 앞선 아주 속이 찬 통실한 그러한 이삭을 다 삼켜버리더라는 그러한 꿈속에서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지금 이제 두 번째로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바로에게 내놓게 되고 바로 왕이 듣습니다. 여기서 말한
일곱 암소와 일곱 이삭은 모두 각각 7년을 말하는 것이죠. 살찐 일곱 암소는 7년 풍년이고, 바짝 마르고 흉악한 그러한 암소들은 7년 흉년을 말하는 것이며, 속이 차고 아주 그냥 통통하게 살이 든 일곱 이삭은 7년 풍년을, 반대로 쭉정이 이삭은 7년 흉년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 지금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이 꿈을 각각 두 개의 꿈으로 나눠진 다른 꿈이 아니라 같은 내용의 꿈을 하나님께서 이 모양으로 혹은 저 모양으로 두 번 겹쳐 꾸게 하신 것입니다. 또 두 번 겹쳐 꾸게 하신 것은 이 일을 반드시 집행하실 것을, 왕의 시대에 집행하실 것을 이렇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해석은 뭐냐면요. 두 번의 꿈에서 보는 것처럼 뒤에 나왔던 바짝 마르고 흉측한 암소가 살찌고 통통한 암소들을 잡아먹는 것이라든가, 또 하천장 동풍에 메마른 바짝 마른 그런 일곱 이삭이 살이 찬 충실한 이삭을 삼켜버리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뭘 말하는 것이냐. 흉년, 풍년보다 흉년의 때가, 그러니까 각각 7년 풍년과 흉년이 들게 되는데, 이 7년 흉년의 기간이 얼마나 크고 무섭게 다가지는 것인지 앞선 7년 풍년의 때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흉년이 온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지금 요셉이 바로 왕에게 제시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영감과 감동에 의해서 전하는 해석입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이제 다음 말로 들어갑니다. 요셉이 해석에 이어서 대비책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바로 왕이 요셉에게 묻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이렇게 나서서 지금 바로 왕과 그 궁실에 참 현인들, 신하들, 정말 기라상 같은 그런 애국 그 왕궁의 그 현인과 신하들을 앞에 놓고서 요셉이 대비책까지 말하는 것은 조금 주제넘은 모습으로 보일 만도 해요. 그러나 바로 왕이 얼마나 이 꿈 속에서 이 기이한 꿈 때문에 마음이 눌려 있었고 힘들었던지, 거기서 요셉의 해석을 통하여 풀려 나온 자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야, 이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또 어디서 얻을 수 있다는 말이냐 하고서 총리로 세우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왕실에 있었던 모든 현인과 신하들까지도 왕의 말에 동의해서 따른다는 말이에요. 놀라운 참 이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가나안 땅에서 이 애굽으로 노예로 잡혀온 히브리 청년, 이제 정말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했다가 또 거기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또 보냈던 그 비천한 자 요셉이 수직 상승하여 당시 세계의 제국이라 할 만한 애굽 나라의 총리로 올라가니,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일이에요. 각본 없는 드라마로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신 것이고 요셉을 지금 등장시켜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 적용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인류 일반의 역사를 그가 진행시키시는 구속 역사에 기여하게 하십니다. 제가 지금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적용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서 지금 애굽 땅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구속 역사를 지금 뒤에서 받쳐주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일반 역사, 당시 세계의 제국이라 할 만한 애굽 나라의 닥칠 풍년과 흉년의 그러한 사건들을 앞에 놓고 지금 이 구속 역사를 진행시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제가 벌써 앞선 말씀에서 여러 번 누차 강조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햇불 언약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불같이
사라지고 땅에 들어가지 말아질 것인데 그렇게 많이 번성되게 되는 곳이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이방 나라에게서 사방년을 보내면서 거기서 너의 후손들이 많아져서 이제 출애굽으로까지 이어질 것을 이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지금 믿음의 족장들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구속 역사를 지금 시키는 가운데서 지금 세계의 제국이라 할 만한 애굽 나라를 여기 지금 함께 엮어서 등장시키며 이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진행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 인류 일반의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관통하여 흐르고 있으며 세상의 인류 일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기여하고 말하자면 들러리로 이렇게 나서는 역사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것을 조금만 더 깊이 적용해 보십시다. 지금 당시 세계의 제왕이라 할 만한 애굽의 바로 왕에게 꿈의 계시를 주시고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의 성취로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또 적용해 보시는가 하면요. 신약으로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구약에 나타났던 요셉의 이야기는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 사건이에요. 요셉의 은 20냥에 팔리고 또 그 깊은 감옥에 처하여지고 이런 그 모든 비화 낮아짐의 과정이 뭘 말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요셉의 감옥보다 더 깊은 음부와 무덤에까지 들어가셨으나 거기서 어떻게 돼요? 요셉이 애굽의 왕실의 세계 제국 애굽의 총리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요셉의 감옥보다 더 깊은 음부와 무덤에서 부활 승천하시어서 아버지 보좌편에 가시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비밀한 역사를 집행하는 7 임봉한 책을 하나씩 이를 떼시면서 그 역사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서 연관해 보게 되죠. 예수님의 사랑받은 제자인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판모섬에서 귀양살이 할 때에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계시들은 지금 바로왕이 하나님 받은 꿈의 계시들을 이제 그 역사 가운데 실현해 나가는 것보다 더 완성하고 능가하는 인류의 장래사들의 이야기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씩 펼쳐가실 것을 애표하고 암시하고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적용으로 들어가서는요. 기근이 풍년의 때를 삼키는 것을 대비하라 하는 적용입니다. 여러분, 파리한 암소가 찰진 암소를 삼키고 7 쭉정이 이삭이 속이 찬 이삭을 삼킨 것 같이 사실 세상에서요, 나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요, 나에게서 일어나는 좋은 일들, 또 세상에 일어나는 좋은 일들보다 나쁜 일들이 더 크게 작용되어서 지난 이전의 좋은 일들을 다 삼켜버릴 만큼 그렇게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쁜 일들이 좋은 일들에 대한 기억을 지우게 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적용으로 요셉이 해석으로만 끝나도 되는데 대피책까지 말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겁니다. 뒤에 오는 나쁜 일들이 앞에 이미 온 좋은 일들을 지우게 되는 일이 없도록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적용은요. 참 지혜는 장차 오는 일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적용을 해봅니다. 이것은 요셉의 꿈 해석과 또 대비책 제시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7년 풍년의 때에
하는 왕께서 정말 합당한 관리를 세우셔서 그 모든 각성에서 나는 양식의 5분의 1을 저장하게 하여 흉년의 때를 대비하심으로써 기근의 때에 만백성을 구하소서. 보통 구휼미라고도 그러죠. 우리 조선시대에도 이런 것이 있었는데요. 어떤 요셉이 이렇게 대책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쌀이나 밀 같은 양식으로만 우리가 제한하면 안 돼요.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기근과 흉년의 때가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요, 육신의 양식이 없어지는 기근뿐 아니라 영혼의 양식이 없어지는 때가 우리 앞에 온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제시한 대비책처럼 지금 말씀이 풍성한 시대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쌓아나가는 이 말씀 풍성한 시대를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제가 아모스 8장 11절 12절 읽어볼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자, 꼭 밀가루나 또는 쌀 같은 양식으로만 오늘 말씀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영혼의 양식을 받지 못할, 영혼의 생수를 마시지 못할 영적 기갈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며,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이 풍성한 때에 은혜의 은혜를 쌓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유튜브 온라인에서 마음껏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때가 지난날에 언제 있었습니까? 이게 불과 몇 년 전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을까요? 바로 지금 이 7년 풍년의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의 풍성함을 주고 계십니다. 정말, 예? 정말 넘쳐나는 그런 말씀들이 많아서, 사실, 제가 전하는 말씀이 사실 유튜브에서, 글쎄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만 이렇게 보고 있는 동안 저는 그래도 이런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유튜브라고 하는 세상의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합니다. 구독자가 많고 적고 그런 문제를 떠나서 제가 하나님께 받은 그런 은사를 따라서 저도 말씀의 씨를 뿌리고, 누구든지 온라인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 풍년의 때에, 말씀 풍년의 때에 장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흉년과 기근의 때를 위해서 자신을 준비하는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요,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는요, 정말 가정교회 교인들이요,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듣기로 거의 매덕이에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겠어요. 근데 중국의 성도들은 유튜브를 볼 수가 없습니다. 다 차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이것이 비단 그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의 풍년의 시대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가 언제까지 간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 풍년의 시대에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러한 영적 기갈의 시대를 대비해서 풍성한 말씀을 은혜 위에 은혜로 쌓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참 지혜는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를 지금 나의 현실로 앞당겨 놓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비유 가운데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가 다 등잔은 가졌지만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준비하지 않은 것에서 그들은 서로 갈라지게 되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이 말씀 풍년의 시기에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계속 받으며 은혜의 은혜를 쌓아 영적 기갈의 시대를 잘 대비하고 준비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박혜동 묵상 데스크에서 함께 해주신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